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강 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절 말씀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던 초대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오늘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1장 말씀은 본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영접해야 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본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어떤 폭로하다,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인데,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이 그것을 초대교회 신자들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경 전체는 물론이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될 절대적인 진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증언하게 하신 그 계시를 증언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예언과 계시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엄격히 분리하면은 예언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가 성취되는 과정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깨닫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지킬 수 있고, 지켜야 열매를 맺고 자기 것이 된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을 뿐 아니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은 본서 수신자들에 대한 그 문안과 송령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네가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이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세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에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 초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누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신자들을 이제 축복하는가?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도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을 축복하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즉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 심판주로서 세상의 마지막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4절 마지막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을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고, 또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은 순금등대의 일곱 등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성령을 7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5절 그 상반대로 보면은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복음 진리를 증거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우리 신자들의 구원의 보정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면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계 만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에서 요한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므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 마귀의 유혹과 회방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려면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의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 가장 크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serve his God and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섬기기 위하여 산다. 이것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것이요. 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예수님의 믿고 피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로서 또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종말에 나타날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처음 오실 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모양이 아니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인 존재로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를 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밀한 장소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그런 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라 그런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이렇게 창으로 찌른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찌른 자들 해서 복수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창을 찌른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이제 재판에 넘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 그 로마의 권력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온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장차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축복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심판의 고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의 9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분인가? 이제 9절부터 보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반모라는 섬에 이제 유배를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또 그 당시 성도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밤모섬에 이제 유배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감옥입니다. 섬 전체가 안에 감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몸소 자기가 직접 로마의 박해를 이렇게 받음으로써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나도 이렇게 받고 있다, 이것을 이제 밝힘으로써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고자 할 때 환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인내로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어떤 음성을 듣게 된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유배 생활 중에서도 주의를 잘 지켰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음성,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그 음성은 7 교회에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는 것은 이제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당할 사명을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모양을 어떤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뜨시니가 되겠습니다. 이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촛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가 뜨시니가 인자가 뜨시니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제 그 13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인자가 드신 이를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왕이 착용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대개 이제 머리털이 흰 백발은 오랜 인생 경험에서 비롯한 지혜와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양털이나 눈과 같이 흰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위엄을 가지고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나아가서 역사의 전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불무불에 단련한다는 것은 금속을 달구어서 재련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강하게 재련된 주석과 같다. 주석은 일종의 합금인데 그만큼 강하고 고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말씀이다.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권능을 상징하는데 오른손에 또 7별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 천사를 이렇게 가졌다는 것은 이제 오른손에 7 천사가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큰 권능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다는 것은 금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카로운 금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 전체는 이제 얼굴은 전체 외모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이제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셔서 온 세상을 비추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사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 또 우리 가정교회 또 우리 대구 UBF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또 보호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극심한 해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보면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이제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은 자와 같이 되기는 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도 요한 그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임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외웠었는데 여기서 본 것이라는 것은 이제 1장 말씀에 나타나는 환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미래 나타날 일, 구원사역의 구원사역이 완성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입니다. 7금촛대는 7교회라고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생각했는데 7별은 이제 이 7금촛대는 7교회이고 7별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고 또 초대교회 신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신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 비록 힘든 좀 박해감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 수신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6절에 그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사명이 따른다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비롯한 많은 그 종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한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우리들에게 세계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박해를 받았는데 특히 로마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때 그 쓴 것이 기에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신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학대를 막아주시고 고난을 피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그런 박해를 막아주시고 뭐 로마를 당장에 참 멸망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박해를 제거해 주시지도 않았고 박해를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박해를 감당하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도록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말세가 되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단 마귀의 유혹과 해방이 극심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또 그 때문에 불신에 빠지거나 뭐 불평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즉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환난과 극복을 겨우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성화의 과정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박해와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박해와 고난에 이기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또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그리스도께서 전사들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